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웃는 날보다 웃지 못할 날이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는 자들의 고통의 문제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고, 왜 믿는 사람들의 삶이 더욱더 나아져서 이번 추석 명절에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서 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지, 왜 이 고통의 문제는 끝나지 않는 것인지,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숙제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무엇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통이 오래되면 원망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지, 이 고통의 문제는 나중에 원망의 문제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원망을 하나님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딱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창피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1999년에 하나님 앞에 신학대학교를 가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점차 무엇을 느끼기 시작했냐면, 저의 중마고 친구들이 저를 멀리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기 시작하였고, 자기네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시점이 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친구들이 왜 저를 멀리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멀리한 이유는 단 한 가지,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이제 너랑 같이 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당시 이제 클럽이라는 것이 막 활성화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우리 어른분들이 느끼기엔 나이트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운 그런 곳인데, 그곳에 가야 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형준이를 데리고 가자, 아니 데리고 가지 말자, 걔는 교회를 다니니까 데리고 가지 않는 게 맞다, 그래서 친구인데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론은 데리고 가지 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권할 수도 없고 하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저를 조금만 늦게 부르시면 저도 나이트 클럽을 한번 가볼 텐데요. 근데 이것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정말 그때 많이 심각했습니다. 저희 20대가 사라진 것 같았고, 그리고 제가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너무나 작아서 이제는 정말 수도사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다고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물론 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너가 선택한 문제 아니냐, 너가 서원한 문제 아니냐. 그 후로부터 이건 나의 선택의 결과의 문제구나 하고 그것을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원망도 우리들의 선택이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건 털어낼 수 있습니다. 또 그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어떠한 그 금융 위기나 이런 어려움, 사회가 주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작되어진 원망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털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회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문화의 흐름이 그렇게 변해서 내가 핍박받는다고, 내가 고난당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환경의 변화도 없고 어떠한 문화적인 그런 흐름도 없는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고난은 그래 내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고난이 아닌데 나에게 오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한나는 어떠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한나에 대해서 잠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에서 지금 한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나는 믿는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 한나의 환경에는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분인나라는 다른 여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1장 6절에서부터 7절은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장 6절에서부터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때마다 분인나가 격분을 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에게 돌아오는 분깃보다 분인나에게 들어가는 분깃이 많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을 한나의 어떠한 사생활의 문제, 그리고 한나의 어떤 문제, 선택의 문제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는 한나가 어떠한 선택을 해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사회의 흐름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다라는 격분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이 격분은 이를 비통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통함과 원통함과 애통함을 지금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살아갈 때, 삶의 순간순간에. 왜요? 아이가 없으므로. 그런데 이 아이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한나가 신앙이 너무나 안 좋거나 불량한 여자로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느냐? 또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도 따라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남편을 잘 섬길까 고민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애통의, 이 비통함의,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고통의 문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한나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 또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반응을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한나의 모습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먼저 이 고통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당시에도 그렇지만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고 한다면 제주도에 가서 그 하루방의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지난번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근데 저에게 아들이 있을까요? 제가 안 만졌을까요? 비밀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합한죄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부부관계를 하면 거기에 아이가 생긴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주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수많은 주술의 방법, 미신의 방법이 있었는데 한나는 그러한 방법들을 취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털어놓는 모습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격분스럽게 한 건지 그것을 바라보는 엘리 제사장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냐면 저 여자가 술에 취해서 지금 술주정을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눈물 콧물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그렇게 저 사람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지금 너가 술 취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나가 얘기하죠. 아닙니다.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른 번역에서 무엇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앞에 쏟아 놓았다. 한나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애통함과 슬픔을 가지고 그 비통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비통함을 하나님 보십시오 하고 쏟아놓는 모습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우리들의 신앙의 방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알지요. 하나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건 맞지요.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건 맞지요. 세상적인 문제를 찾아가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통함을 말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의 애통의 문제, 우리들의 그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쏟아놓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당장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주변에 전화부터 하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먼저 병원을 찾아가고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과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아가고, 어떠한 학업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학원 선생님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방법이고, 그 후에 하나님 난 할 거 있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니었냐는 말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는 거 알지요. 안다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나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분인나와의 이 고통의 문제를 지금 한나는 가정에서 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그것을 애통하며 그것을 풀이한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론적으로 풀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를 오롯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라고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의 문제가 생길 때 그 고통의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서 시작되어진 것이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초청을 하셨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가 함께 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아는데 그것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때로는 더디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전제로서 쏟아내어 놓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애통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한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이 한 가지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한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지는데요. 먼저 한나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바뀐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5절 연속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과 15절입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내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이전에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나는 슬픔에 있었고 애통에 있었고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17절에서부터 18절엔 다른 한나의 모습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다시는 근심 빛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시는 근심 빛이, 이것이 한나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한 일주일간의 사이의 문제인가요? 아니, 한 달 후에 근심 빛이 없어졌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 가운데서 갑자기 선지자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너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갔는데 말씀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면 분인나가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때 갑자기 뱃속에 아주 따뜻한 기운과 함께 요동치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고통을 일으키는 분인나가 그 삶 한가운데 있었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고 어떤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오늘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고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낸 다음에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로부터? 엘리로부터. 그런데 이 음성이 아주 특별하거나 아주 거창하거나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갖거나 어떤 능력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위로할 수 있는 한마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길 원한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한나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여기에 반응은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나는 반응하고 그렇게 얼굴빛을 다시 변화해서 근심빛이 없이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한나는 이 음성을 엘리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지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가 비록 이야기하였지만 그 엘리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오늘 살아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을 들을 수 없느냐의 문제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느냐의 문제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서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멘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에서도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서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경책에 쓰여 있는 어떠한 한 구절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선포되어질 수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엘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의 삶을 돌이켜 그의 삶의 문제로 다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그렇다면 한나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쉽게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서 제가 바꾼다면 한나가 이 문제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나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신뢰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죠. 하나님 알아요. 하지만 내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순종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요 또렷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같았고 오늘도 같고 내일도 신실하게 동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 특별히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나는 오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고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통함을 쏟아내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 오늘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들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날마다 맺어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한날 한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